오랜만에 모든 병들을 이기고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진짜 오랜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에게 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그 아이들도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내면의 갈등,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또는 가정, 직장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 문제 안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면서 한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잘 해왔지만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뭐 씻겨줘야 되고 뭐 트름도 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이 울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죠. 근데 조금 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할게. 그러면 뭐 물론 기쁨으로 하지만 진짜 이 아이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어떡하죠? 안 돼. 라고 안 하죠. 지켜보죠. 해봐 하고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나 못하겠어 라고 엄마한테 갖고 오면은 그때 엄마가 해줍니다. 그때가 되면은 부모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혹은 내가 음성으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행동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씀 따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내 행동은 내 속마음은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내 안에 오늘 하루에 나에게 좋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치 포춘 쿠키를 오늘의 운세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보다는 그 연약함, 죄에 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더 다룹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말로서 위로함으로 인간적인 말로서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 위로와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해야 말씀 속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죠.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해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기브온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고요. 그다음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친을 청하여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화친 조약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2절 말씀과 쭉 나오죠. 아이성보다 더 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친 그 일들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화친 조약을 맺은 이 소식은 그 남부 가나안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그러니까 내 왕국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이 다섯 성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합하니까 기브온에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저 다섯 왕국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우리가 저 공격을 막을 수 없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 다섯 왕국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칼로써 죽이고 우박으로써 죽이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춤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출정시키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섯 도시의 왕들을 너의 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죠. 야, 여호수아야, 너의 힘으로 잘 해봐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다섯 왕국의 모든 군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가운데 너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어떠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숫자만큼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배우고 이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도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모습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아침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이게 과연 무슨 성을 점령하는 공성전인가 싶을 정도로 한 바퀴씩 돕니다. 제가 만약에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으면은, 야, 쟤네들 봐라, 너무 웃긴다. 왜 전쟁은 안 하고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면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뭘 했길래 무슨 다이아마트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돌라고 할 때 돌고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소리 지르는 것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그 기브온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임채양 쌤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30km를 밤새 군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모든 군대가 30km를 밤새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서 쉬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간 거죠. 밤새 30km를 가서 그 30km를 가고 나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붙들어 두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그 다섯 왕궁의 동맹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브온을 지나서 막게다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아멘. 전쟁이 세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론에서 싸운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는 도망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퍼부는 장면입니다. 칼에 찔려 죽인 자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해와 달을 멈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로운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었고 달이 멈추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심으로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 저도 포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쉽지만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해와 달을 멈추는 이 사건들, 이 초자연적인 역사, 우박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승리를 하게 하실까? 여러분, 이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별 없이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즘적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정말 다른 해석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꼭 찍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창조과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조과학은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창조과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그리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독교 전통 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창조과학입니다.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사건을 창조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사에서 이것을 연구하였더니 잃어버린 하루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창조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크게 퍼지니까 나사에서 1997년도에 3월 27일인가요?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그러한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이걸 계속 하면은 아마 말씀이 끝나고 모든 내용들이 블랙홀처럼 이 창조과학에 휩쓸릴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책 한 권을 예배를 끝나고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분별 없이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말씀이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 검증하기보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전투가 3번이 있었다 그랬죠. 한 번은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그 연합 국가를 무찌른 쳐 죽이는 선멸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장면이죠. 세 번째는 해와 달이 멈춘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쉽게 간단하게 그 다섯 왕국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복잡하게 3번이나 걸쳐서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여주면서까지 승리케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만 하더라도 전쟁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다 무찌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의 해와 별을 멈추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로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얘기할 때 이과생들은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해와 달이 멈춘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러 갈 때 이 이야기가 바로 쓰인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죠? 가나안 땅은 하는 이방신들이 뜨글뜨글하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들어가서 다 진멸하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 역겹고 더러운 그 이방신들을 너희가 섬길까 걱정이 되니까 다 진멸하라라고 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 그 땅을 점령하여 나갈 때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치는 그 과정들을 보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속였지만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투 가운데 과연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춘 사건은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런 이방신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투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전멸하고 그냥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영적인 전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앞으로도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정말 큰 착각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저는 조심스러운 게 제가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딱 떠올렸을 때 무슨 감사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감사이지라고 생각. 물론 그 감사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셔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감사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감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감사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그런 것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유익만 채워지면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들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번거로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그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할 때 진짜 기적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없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박으로 죽음을 당한 자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자보다 더 많은 것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승리가 기브온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이 성보다 더 성이 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이 좋았던, 그러니까 그 전투에 더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하였습니다. 속임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 이제 하나님 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 같던 우리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당연히 다 가능하다라고 큰 성읍을 쌓고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박이 내려와서 적을 섬멸하고 해와 달을 멈춘 기적이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시죠?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기브온 사람들도 화친의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존재였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얻은 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여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그 다섯 성의 왕들이 이 기브온이 배신자들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 연합하여서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살아간다 하여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문제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아니라, 진멸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을 때 그 기브온에게 5왕이 연합하여서 공격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과의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낮추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이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 후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